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만큼 땅에 관심 있는 이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동산.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 경제적 가치가 높은 땅을, 비싼 땅이 좋은 땅이죠. 우리나라에서 비싼 땅 하면 딱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 마포, 분당, 판교, 일산 다 비싼 땅이에요. 근데 강남도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북쪽, 즉 강북쪽에 이제 발전을 했고 다 집약된 모든 그 시설들이 강북에 있었고 강남 쪽은 전부 다 논밭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분산 정책을 통해서 강남이 발전되면서 논과 밭을 소유했던 분들이 졸지 부자가 됐다. 벼락 부자가 됐다. 참 부럽죠. 광명도 별반 다를 것 없다고 그래요. 80년대 중반까지 교회 주변에도 전부 논밭이었다고 합니다.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86년도쯤인가 처음에 아파트가 생겼대요, 광명에. 그때 알고 좀 투자를 하고 사재기를 좀 해놨으면은 지금 좀 큰 이득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이미 여기는 다 이제 포화가 돼서 레드오션이에요. 새로운 것을 이제 개척을 해야 되고 어디가 뜰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20, 30대 그 소개팅 할 때 남녀가 만났을 때 첫 번째 묻는 질문 중 이것이 있다고 해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사는 거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경제적 능력이나 부모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사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수도권에 올라온 지 이제 한 몇 년이 됐죠? 한 8년, 7, 8년 됐나요? 서울에서 실제 집을 가지고 살았을 때 신혼 1년 차, 1년 딱 살았는데 주민등록 그 카드를 이 민증을 받았는데 그때 기입을 했어요. 서울시 노원구 땡땡땡 했는데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명 이사 온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서울 시민인 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워낙 시골에서 살았던 터라 이것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떤 땅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가 잘 됐다 하면 한 10배쯤 이렇게 수확이 되면 풍년이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몇 배다? 30배.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에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땅이 10배가 아니까 처음부터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정말 대박 좋은 땅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남들보다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줄 아니? 뭐가 진짜 잘 사는 건 줄 알아? 뭐가 행복한 삶인 줄 아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좋은 땅을 여러분 정말 소유하는 그 좋은 땅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 자, 좋은 땅 판별법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본문 싹 지나서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를 보시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죠? 어디에 떨어진 뭐 나오죠?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옥토. 좋은 밭이죠. 이 좋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씨 뿌리는 예수님이 4종류의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뿌리셨다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의 특징이 어떠한가? 사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 지질로
이루어져 가지고 땅이 좋지가 않습니다. 토양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딱 개간이 돼서 전부 다 옥토인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떠냐면 가장자리에 길가가 있고 중간에 길가가 있고 또 군데군데 가시가 자라나고 군데군데 돌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과 가시밭과 돌밭과 길가가 공존해서 있는, 함께 뒤섞여 있는 밭의 형태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어떤 땅이 좋은 밭인가 좋은 땅인가를 판별하려면 씨를 뿌려봐야 돼요. 뿌려보면은 그 밭 가운데 듬성듬성 열매를 맺어갑니다. 결실이에요. 딱 보면서 결실한 땅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판별하는, 저기가 좋은 땅이구나.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케아나 우리 어딥니까? 코스트코 같은 큰 이제 대형 매장에 가면은 주차를 하고 나오면 어디다 내가 주차한지를 까먹어요. 그때 어떻게 찾죠, 제 차를? 리모컨을 딱 들어서, 시동 리모컨 딱 들어서 삐빅 소리 나는 게 내 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좋은 핸드폰들 홍채 인식 된다면서요. 내 눈에 딱 대면, 각막에 대면 홍채를 딱 인식해서 락이 딱 풀리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남의 눈에 딱 됐는데 풀리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의 그 판별법은 이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에 밭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땅인가? 뿌려봤을 때 열매 맺는 땅, 뿌려봤을 때 결실하는 땅.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밭에도 좋은 땅이 있고 그 가운데에 좋지 않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자리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거나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좋은 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밭은 듬성듬성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봐서는 몰라요. 봐서는 모릅니다. 다 좋은 밭, 다 그럴듯해요. 봤을 때는 다 훌륭해요. 다 그럴듯한데 문제는 이 열매를 맺어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땅들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뭐 강남, 압구정, 뭐 대치동, 삼성동, 뭐 논현동 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압구정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외모나 내가 가진 모습 이걸로 판별 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딱 첫 번째로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들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라. 9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합니다. 9절 시작.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씨를 누구에게 뿌리고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라. 니들이 정말 좋은 밭이 되고 싶니? 좋은 밭이 뭔지 아니? 잘 듣고 그것에 반응해서 결실하는 것이 진짜 좋은 밭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요, 사람들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로또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야, 들어라.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결실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좋은 밭이야. 좋은 밭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밭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삶의 지침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염려, 걱정, 근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요. 뭐라고 하시는, 보세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좋은 땅 주세요. 좋은 밭 주세요 하고 있는 이 성도,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네가 좋은 밭 되라. 하나님 내게 반응하여 주세요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가 내게 반응해라. 말씀에 반응해라. 네가 좋은 밭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 좋은 밭을 소유하고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그 가치 기준을 둬요. 얼만큼 가졌는가, 얼만큼 누리는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됩시다. 좋은 땅은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뻥튀기해서 로또
대박 맞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여 열매 맺어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 맞아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 3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3장 3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을 보라.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자격은요 교회 출석해서 멤버십을 가지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요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듣고 받고 열매 맺어서 반응하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에 듣지 못해서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어그러지고 완전히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각 부서마다 성경 공부가 넘쳐나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부족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것, 반응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될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요새 목회자들이요, 제 친구들만 해도요, 유학 간 친구들 많아요. 저도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학 석사 공부하고 바로 신학 석사 공부했거든요. 학위 공부를 또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유학 간 친구보다 학위를 조금 더 빨리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가슴이 차가워져요. 아는 건 많은데 공부한 거는 있는데 참 놀랍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이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보다 윗세대, 그보다 그 윗세대 목사님들은요 학위 공부 많이 안 하셨어요. 유학 안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요 삶이 있었어요. 앞에서 입만 떠드는 이런 젊은 목사들이 아니라 진짜 많이 배우시지는 않고 많이 공부하지는 않으셨어도 정말 영성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뭐가 다를까요? 열매가 있었어요. 삶의 자리에서 뱉은 만큼 살아내셨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네가 좋은 밭 되라. 좋은 밭을 요구하고 원하고 하나님 반응하여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라. 그것이 진짜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4종류의 밭 중에 첫 번째 밭,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낚아챈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성경 얘기하는데 그 새의 정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말씀 선포하는 시간은 영적인 자리예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신 똑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차려도 지금 막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배 인도하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싹 보여요. 그러면 지금도 한 3분 정도가 유체 이탈하셨어요. 정면을 응시하고는 있으나 초점이 흐려져 있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요, 내가 이거 집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와서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된 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같이 좋은 밭이 돼서 반응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사탄이 낚아채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워요. 마스크를 끼고라도 이 자리 사모에서 나온 거 얼마나 귀한 믿음의 행함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자리에 말씀 드리러 오셨잖아요. 시간 남아서 오셨가 아니잖아요. 우리 GBS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돈 준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쁜 자매 있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황무지잖아요. 우리가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농담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만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아이돌 같은 자매들도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새가,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잡생각, 오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도 오늘 뭐 하지? 이따가 뭐 먹지? 뭐 하고 놀지? 어디 가지? 이런 잡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묻어서 계속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연애하는 친구, 이제 실연을 당한, 헤어져서 아파하는 친구 만나면 맨날 막 운대요. 발라드를 들어도 다 내 얘기 같고, 누워도 잠도 안 오고 눈물만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해서, 그 새가 날아올 때마다 총으로 쏘라고, 빵 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진짜 해보겠다고. 그래서 빵 쏜대요. 근데 부작용은 계속 빵 생각이 난다는 거. 어쨌든 여러분, 생각이 날 때마다 한번 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옆에 사람한테 쏘지 마시고, 나한테 생각이 딱 올 때, 둥지를 틀려고 할 때 빵 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방해가 있을 때 정말 그것은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나, 문제는 이거예요.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를 사모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녔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어떤 반응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못할 때 스스로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때뿐이고 어떤 변화도 없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16절부터 읽읍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 여러분 보십시오. 돌밭과 가시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적인 압박이에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유혹이에요. 이 두 가지에 우리 청년들이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외부적인 압박, 돌밭. 내가 말씀이 떨어졌으나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은 뒤처져, 도태돼, 낙오돼. 그렇게 살지 마, 바보같이 살지 마.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도태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뒤로 밀려가요. 끊임없이 뭔가를 행해야 됩니다. 경쟁해야 돼요. 위에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서야 됩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버려진 세대라고.
저주받은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시대도 있던 이런 시대가 없었다고.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위의 세대들 얼마나 그래도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산다고. 직장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직장 나오고 싶어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집 마련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눈 한 번 잘못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은 너무 현실이 없어요. 현실적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는요, 돌밭과 같고 황무지와 같고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가면 도서관에 가야지, 또라이 김 부장 만나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더 힘듭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배경에 그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여유가 없어요. 정말 생존해야 되는 그 서바이벌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내부적 유혹,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는 하나 주변에 있는 가시들로 인해서 그 영양분이 다 흡수됩니다. 다 빨려 먹어요. 여러분,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나가서 노는 것이 훨씬 재밌어요. 우리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아는 지인들 다 놀러 다니고 주말 여행 가고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주변을 바라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넌 너무 고맙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술자리에 술보다는 그 술자리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같이 어울려서 막 노래하고 막 같이 춤추고 막 그 즐거움을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졌지만 이태원, 홍대, 강남 클럽들이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입장하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3월달, 4월달 그 극심한 시기에도 앞에서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를 하는데 내부에 들어갔을 때 다 난장판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 즐거움, 코로나라는 그 위험, 그것보다 위협보다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는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낸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 지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대학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취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태되고 여기서 넘어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에 말씀이 들리기는 하나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고난과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에 묻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태동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눌려버려요.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라는 그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듣는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은요, 대부분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듣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거기서 멈춰서 안 돼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유혹, 가시밭과 돌밭이라는 그 유혹 가운데 그 어떻게 말하면 세상적인 협박이 내게 있어요. 위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성보다 더 크게 여기시고 그 보이는 가치를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가치로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뭡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생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친구 집 놀러 갔다, 친구네 집 갔다 왔는데 친구 되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어떻게 잘 사는데? 걔네 집에 차가 2대 있어. 걔네 집에 잔디밭 있고 수영장 있어. 걔네 집에 요리해주는 요리사 있어. 방이 몇 개야? 뭐 침대가 몇 개 있어. 정원이 있어. 목사님이 잘 산다는 개념이 초등학생 아이인데 돈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요, 아이들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맞아요. 잘 산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못 사는 것은 뭘 기준으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청년들도 똑같은 가치, 목사인 저도 똑같은 가치예요. 잘 산다? 돈 많다. 못 산다? 돈이 없다. 소유의 개념에 그 재물을 가진 거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땅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반응해서 결실해서 열매 맺는 것. 좋은 땅은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가치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 보면서 이제 세상을 좀 배워요. 간접적으로 배워요. 제가 요새 보는 드라마가 19금이긴 한데 부부의 세계. 끝났나요, 이제? 보는 분들 없구나. 왜 그렇게 보세요? 이게 진짜로 이게 여기에 인간이 진짜 악하구나. 뭘 가져도 뭘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막 외모 이런 거 가졌어도 이 행복하지 않구나. 그 극중에 나오는 그 남자 배우가 이 극중에서 이태호라고 불려요. 그런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배우가 바람을 핀 거야. 바람을. 본처를 놔두고 젊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게 돼요. 시청자들이 얼마나 의분이 막 있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자매들이 저 나빴어, 저 때려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나쁜. 근데요, 그분이요 진짜 실물 깡패래요. 실제 그 배우가 학교 다닐 때에 한예종인가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장동건이었대요, 별명이. 실제로 카메라로 봐서 정말 이렇게 번듯하게 멋있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잘생겼대요. 근데 드라마 세트장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한 시청자가 그거 보더니 이제 이태호에게 화가 났는지 이제 따지려고, 어떻게 바람 필 수 있냐고 막 따지려고 딱 갔대요. 가서 그분 그 탤런트 배우 딱 얼굴 딱 보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섰대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3번째 부인해야겠다. 왜요? 그 화려한 외모 때문에 보이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거든요. 이태호 뭐 잘생겼냐, 뭐 그렇게. 근데 아내가 저를 한참 빤히 보더니 당신 이태호 닮았어.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게요, 사람이 보이는 거를 따라가요. 목회자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배우자감을 생각할 때도 우선 외모가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외모.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괜찮은 남자, 화려한 여자, 그런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진짜 잘 사는 것은 보이는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돌밭과 가시밭은요, 사실 이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 경쟁에서 승리해내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놀 때 놀고 즐길 때 즐기고 정말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가시밭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즐겨야 됩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삶. 그 워라벨이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삶의 질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진짜 잘 사는 것은 잘 사는데 목매지 마.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야. 보이는 가치에 목매지 마. 성공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즐기고자 목매지 않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전을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무거운 주제고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저조차도 보여지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도 던지면서 자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밭을 소유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보이는 막 직장의 문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려지고 막 이태호 만나게 해주시고, 이거는 아니고 죄송해요. 어쨌든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성경은 소유의 그 가치와 그 기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밭이 되어라.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되어라. 너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시련과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얻어지는 그 갈등과 아픔과 그 깨어짐과 뒤처짐과 남들보다 더 느리게 걸어가는,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에 매였다고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릴 때에 그것이 생명력 되어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좋은 밭이고 이게 좋은 땅이고 이게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것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잘 사는 방법은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비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지만 여러분, 이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정말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던지시는데요, 11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내용이죠.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와, 불공평하다. 어떻게 대중들을 무시하시고 제자들만 감싸고 도시는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분명히 나누죠. 너희와 외인, 딱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비유로 비유를 설명하겠지만 외인들은 죄사함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들려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주가 달린 성경이 있죠. 기억하고, 지금 어디 인용됐다고 지금 써 있습니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인용됐다, 그런 성경이 있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이 문맥을 이해해야 이 부분이 풀립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여 이사야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하나 제대로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를 막아야 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남유다는 철저하게 종교는 하나님 유일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삶은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강대국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의 메시지를 남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던집니다. 근데 오늘 마가가 이 부분을 딱 차용해서 인용해서 여기다 끼워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갈릴리에 모였던 그 군중들이 편파적입니다. 핀트가 나갔어요. 예수님은 내게 빵을 주시는 분, 내게 좋은 밭을 주시는 분, 내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이 대중적들이 편파적이고 핀트가 나가고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유와 상징의 특징은요, 이 해석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이 솔라시도 브랜드 네이밍, 솔라시도라는 이 네이밍이 딱 결정되고 브랜드 로고가 나왔어요. 봅시다. 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솔라시도. 이 그림에 무슨 뜻입니까? 비유와 상징이에요. 딱 봤을 때 뭐예요, 저게? 표시. 높은 음자리 표죠. 아, 솔라시도 하니까 음계 뭐 표현했나? 노래하는 공동체인가? 뭐 딴따란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작자만 이 뜻을 아는 거예요. 원작자가 이 뜻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하얀색 부분이 S자인데 역방향입니다. 이렇게 전환된 S자예요. 그리고 노란색이 A자인데 이것도 A자도 뒤집힌 거예요. S는 뭐의 약자일까요? salt. L은 light. salt와 light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시도하자. 반대로 전환한 거예요. 원작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접니다. 저만 아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임원들 같이 회의했지만 이 의도와 목적 자체는 이것을 던진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S와 L,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시도하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언뜻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 농사법이구나, 잘 사는 방법이구나, 아, 부동산 증식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진짜 이 비유의 뜻과 의도는요, 누구만 합니까?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자, 보세요.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방식대로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결실하는 건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진짜 잘 사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으나 다 떠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군중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계십니다.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곁을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것이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 날마다 일상 속에서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잘 살게 됩니다. 이거예요. 잘 사는 방식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할 때 많아요.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솔라시도를 바라봤을 때 내 생각과 내 이미지대로 판단하듯이 원작자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떠하신가?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GBS 힘드시죠? 왜 힘듭니까? 관계가 없이 나누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친한 정도를 알려면은요, 얼만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얼만큼 그 곁에 있었는가, 그 물리적 시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잘 먹고 뭘 못 먹고 어떨 때 즐겁고 어떨 때 슬퍼할까, 여러분 잘 아세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아내예요.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오픈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제 아내입니다. 저와 오랫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결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거,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이때에 우리가 진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자,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한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픈해요. 자기 마음을 오픈해 주세요. 속마음을 털어주시는 거예요. 외인에게는 비밀이나 너에게는 내가 털어놓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수의 하나님 백성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시고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주눅들기 쉬워요. 나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진짜 병신같이 사는 거 아닐까? 교회에 매여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멋대로 못 쓰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때로는요 내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삶의 자리에서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마가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가 로마 초대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느껴지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이 체감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로마 시민들과 로마 성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은 모두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곁에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일지라도, 사자밥이 될 수 있고 내일이면 끌려가서 십자가 지는 길일 수 있을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곁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11조 한다,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일 것입니다. 감사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 믿음의 결단 없이는, 믿음의 선언 없이는, 고백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학교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눈 감고 눈 떠보니까 소시지가 없어졌네? 동그랑땡이 없어졌네? 고등학교 때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돼요. EBS에서 2008년에 이런 다큐가 있었어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중심리. 한번, 영상은 아니다, 사진 한번 봅시다.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이제 제작진이 5명의 사람들을 섭외해놓고, 제작진이죠. 그리고 한 명에게 실험 대상자입니다. 시험지를 풀게 해요. 뭐 설문조사인지 시험지인지 10분 하는데 방 안에 연기를, 메스꺼운 연기를 딱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기가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는 걸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약속을 해놨는데 이제 실험 대상 한 명입니다. 그 한 사람이 처음에 두리번거리면서 연기가 들어오니까 이거 피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설문조사하고 시험지 풀고 있으니까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군중심리. 모두가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하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고. 모두가 돈을 위해서 삽니다.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또 크리스천인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과 중에 크리스천인 친구가 많이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모두가 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모두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그 집단 속에 내가 속했을 때 나 혼자 아니다고, 나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 소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넘어져요. 가시밭과 돌밭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야, 내 곁에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틀린 거 아니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 때문에 조금 느리게 걷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성관계 하지 않은 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대학생들이 천연기념물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소수예요, 소수.
도덕적 의무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곁에 서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다? 소수예요. 여러분, 명품은요,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명품은요, 좋은 밭은 모두가 걷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빵 준다, 좋은 땅 준다 했을 때 수많이 몰렸다가 아니다 하면 다 흩어지는 그 시대 속에 몇 명의 사람들은 예수 곁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밭의 비유에 대해 정확하게 듣고 그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제국시대, 박스 로마라는 모든 세계를 로마가 정복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 정말 미미했던 그 몇 사람, 로마 교회 몇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의 모든 흐름을 뒤흔드시잖아요. 그 몇 사람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움직이고 세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잘 사는 게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돼야 된다. 네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예수 곁에 서 있음으로 반응할 때에, 예수와 함께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진다. 말씀을 주려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고 말도 안 되고 현실성 없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그 삶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에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예요. 결실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비밀은 아니에요. 정말 소수의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좋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갑시다.